우리 다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로 3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이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월
무로닥 왕이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에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로 성경에서 두 번째로 긴 책인 예레미야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 유다의 파멸이 임박할 때 바벨론 포로기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때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너져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의와 부정, 억압과 착취,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고 망해야 하는 그런 백성들의 삶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물은, 예레미야의 아픔은 곧 하나님의 아픔이요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파토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겪는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그대로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자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18개월 동안 포위를 합니다. 성 안에서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은 결국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두 자식을 둔 어머니가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자 시드기야 왕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도망을 치다가 붙잡힙니다. 시드기야는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자신의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불태웠습니다.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하고 불살랐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령관 느부사라다는 유다의 종교, 군사, 정치 지도자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가차없이 학살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그리고 제사장 신분을 가진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또한 성 안에서 군사를 거느린 주의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왕의 시종 7사람, 그리고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징집해서 군사로 훈련시키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 그리고 성 안에서 만난 일반 백성 60명을 사로잡았습니다. 느부사라다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잡아서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바벨론에 끝까지 대항했던 세력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철저하게 죽임으로 인하여 바벨론에 대해서 민족적인 저항을 하는 사람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고 봉쇄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반역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으면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멸망시킬 때 완전히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허물었습니다. 이제는 남유다의 왕이 죽고 성읍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더 이상 성전도 지도자도 제사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 네 가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이 완벽하게 바벨론 군대 위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멸망과 파괴, 심판만이 아니죠.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건설하고 심는다는 것은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철저하게 파괴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건설하고 심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과연 완전히 파괴된 상황 가운데서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믿을 수 있는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물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몇 명이 끌려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통치 7년 기원전 597년에 1차 포로로 3023명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1년 후인 느부갓네살 18년 기원전 588년에 832명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느부갓네살 23년인 기원전 583년에 느부사라단이 반란을 일으킨 유다 사람들, 또 그다라라는 총독을 암살하는 일과 연루된 사람들 745명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3차에 걸쳐 끌려간 사람들이 4,600명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열왕기하 24장에 있는 말씀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이 열왕기하 24장 14절 16절에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숫자가 오늘 예레미야 52장에 있는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열왕기하 24장은 18,000명이 포로로 붙잡혀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8,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전체 숫자를 기록한 것일 것입니다. 어쨌든 4,600명이든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18,000명이든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4,600명 또는 18,000명이라는 아주 숫자로 친다면 나라에 비하면 아주 적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작은 수의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 바로 남은 자요, 이들은 미래의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29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셨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희망의 구루터기로, 희망의 씨앗으로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판단을 함으로 오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딘가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에, 전 세계에는 여전히 수많은 피난민이 있고, 그리고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징용으로 남자들이 끌려가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비참한 마지막을 보내야 했고요, 그들이 돌아와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아픈 역사가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 다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끌려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희망, 꿈, 미래까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 성전, 제사장, 집, 이런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언젠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약도 없이 끌려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바로 그 자리에서 생겨난 것,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생겨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희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의 자리, 오늘 우리들도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가족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는 희망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두신 거예요. 이들은 소수이지만, 비록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남은 자들 구루터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그리고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면은 바벨론의 사로로 사로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의 석방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새로운 왕 에월무로닥이 왕으로 즉위한 후에 기념으로 특별 사면을 통해서 여호야긴을 석방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긴이 누구입니까? 고니야라고 불리는 이 가련한 어린 왕. 이 어린 왕은요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조의 책임을 져야만 했고,
자기 집안의 가문의 벌을 어린 나이에 온몸에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로 18살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개월을 통치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 후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22장 28절에서 이 죄 없는 소년을 위해 슬퍼하면서도 더 이상 그 왕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소년은 유다를 상징하는 사람이었고요, 바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을 단순히 석방만 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를 들어줍니다. 머리를 들어준다는 것은 그의 명예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야긴이 입고 있었던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왕복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항상 자신 앞에서 먹게 했습니다. 에월무로닥과 그 이후에 바벨론 왕은 이 여호야긴이 날마다 쓸 것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이지 않도록 생계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긴은 정말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마지막의 말씀처럼 아주 약간의 은혜를 통한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벨론 왕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여호야긴이 살아남은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바벨론 군대라고 하는 사자의 입에서 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긴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소수의 백성들은 사로잡힌 여호야긴이 석방되어서 좋은 대접을 받고 명예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징조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여호야긴을 석방시켜 주셨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우리들을 감옥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지금의 이 자리는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여러분, 새로운 소망, 새로운 싹이 트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 또한 바벨론 포로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여호야긴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진정한 왕이신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이은 자로,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은 그곳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처럼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짓누르고 절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 인한 완전한 승리 사이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요, 그로 인한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악이 억압이 자행되고 악이 생생하게 살아서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인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구원의 희망을 품고 오늘도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불확실한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예레미야 주석을 쓰신 분은 예레미야 52장의 제목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끝 그리고 작은 시작.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철저히 파괴된 유다에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과 여호야긴 왕을 남겨두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오셔서 위대한 승리, 위대한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가지고 품을 수 있는 희망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예레미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철저한 절망과 좌절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희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